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점심시간을 가장 좋아하긴 했습니다만은 수업 중에는 역사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참 재밌게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비석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진흥왕 순수비 뭐 어떤 비게, 저는 진흥왕 순수비로 해서 진흥왕이 좀 순수했나, 진흥왕이 착했나, 뭐 하여튼 그게 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한자로 돼 있는데 비가 얼마나 많으냐면 능비, 신도비, 탑비, 사적비, 유어비, 송덕비, 기공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저는 지금 봐도 잘 아는 게 다 없어요. 그냥 왕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뭘 그래 돌을 많이 세워가지고 공부한다는 학생들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런 비석 저런 비석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의 첫째는 자신들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생애나 공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비석을 보기 좋은 곳에 세웠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 국가, 자신의 어떤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집단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비석들을 많이 세웠다. 그래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석들이 오래 가야 되니까, 그 자신들의 공적이 드러나는 것이 오래 가야 되고 국가를 더 오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긴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에도 후손들이 오래오래 기억하고 자기들도 오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돌로 큰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 그 비석 그 기념비가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비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벤 에셀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벤 에셀. 한국에는 의류회사 이름이 에벤 에셀이라는 여성 의류회사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에벤 에셀. 이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비석을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 이름을 불렀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통해서 그 돌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대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에벤 에셀은 합성어인데, 이 에벤 에셀의 뜻의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에벤, 돌. 에셀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에제르라는 얘기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제르 도움, 돕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이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다. 이게 에벤 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벤 에셀은 돌을 세웠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째는 이 에벤 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에벤 에셀을 세웠다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뭐 성경을 보면 수없이 나오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국인데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약탈하고, 블레셋이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줄어들고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면 블레셋이 좀 기가 죽고, 이런 앙숙의 관계고 끊임없이 싸웠는데, 이 블레셋이 정보를 수집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는 하는 얘기에 다 모여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이거 다 모여 있구나. 그래서 블레셋이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서 이제 막 성들을 빼앗고 치고 들어가는데, 그들의 기습 공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이겼고, 그 도우심으로 그 이김을,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벤 에셀 돌을 세우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라는 것.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의 리더십이 높게 들리기 위하여서 세우는 순수비도 아니고,
그리고 지도자 사무엘을 스스로를 칭송하기 위해서 송덕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또한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영적, 육적 삶의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있는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눈물과 좌절과 가슴 아픈 것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수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했다는 표식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들이 시험 들어 떨어져 나갔고, 수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죽어나갔고, 수많은 이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일어설 기력조차도 없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고백하며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의 기념비요,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의 그 돌비가 세워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합니다. 센 척합니다. 대단한 척합니다.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 아직까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척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에베네셀의 그 돌비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칭송하는 돌비, 나의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돌비 세워봐야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의미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에베네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의미를 확실히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의미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네가 아무리 배신해도, 네가 아무리 건방져도,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네가 아무리 나를 잊어버려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한을 둡니다. 그 기한이 무엇일까요? 그 기한은 바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치하의 동안에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고, 사무엘이 그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보호하심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을 완전히 그냥 이기기 위해서,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침략하고, 블레셋이 그때는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막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 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뭔가를 발버둥칩니까? 더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 늪이라는 곳 아시죠? 늪에 빠지면요, 사람이 자기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짐을 줄수록 더 깊이 빠진대요.
늪에 들어갔을 때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도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늪에 빠졌다고 할 때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버티고 저렇게 버티고 이렇게 계획 잡고 저렇게 계획 잡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깊이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질병이 나를 찾아왔을 때일수록, 암담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도록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붙여놓은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가정,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토론토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블레셋을 막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아예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무슨 문제가 아예 생기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화목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한다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기억한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 보고 나 당신 몇 년 전에 뭐 했던 거 기억해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어깨 확 줄어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좋은 거면 펴지는데 안 좋은 거 확 줄어들죠. 기억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그 기념관의 이름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이름이 뭐냐면 야드 바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야드 바셈, 이름과 기억이란 뜻이에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서 죽은 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600만 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과 그리고 남은 자들이 뭘 한다고요? 기억한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억도요, 원수를 기억하는 것은 계속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대를 이어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원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피해를 기억하는, 아픔을 자꾸 기억하는. 물론 기억은 해야 되죠. Never forget.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는 대부분 첫 문장에 Never forget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픔만 기억하고 원수진 것만 기억하고 상처 입은 것만 기억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건드리기 힘든 면도칼 같은 나라가 됐어요. 손만 대면 다 베일 것 같아요. 막 미국도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잘났어요? 아니에요.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요.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옆에 주변국들이 그들이 건드리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냥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앉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불안해서 못 살겠대요. 불안해서 못 살겠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아픔과 미움과 다툼이 아닙니다. 물론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더 집중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다. 여기까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나 같은 인생, 나같이 부끄러운 죄가 많은 사람, 나같이 어리석은 결정과 부끄러운 말들과 부끄러운 행동들이 많았던 인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으로 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에베네셀의 또 하나의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도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시겠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빼앗겼던 성들 다 회복했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누렸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속에 기억한다는 것은 그 받았던 은혜가 오늘도 지속되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미래의 약속을 내가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줬던 기억, 지난날 내 부모님이 사랑해 줬던 기억이 오늘 끝입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도 내가 사랑받을 거라는 약속이고 앞으로도 내가 사랑받겠다는 확신이 바로 과거에 대해 잊지 않는 그 기쁜 기억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까지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2026년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것은 찬양할 줄 알면서 주님 앞에 오늘 또 살아가는, 주님이 복 주실 만한, 함께해 주실 만한, 은혜 주실 만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탄절 때 선물 많이 주고 했잖아요. 선물을 줬더니 아이고 작년에는 이거 주셨는데 올해는 뭐 좀 약해졌네요 이러면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작년에는 불멍을 줬는데 뭐 올해는 뭐를 이러면 안 돼요. 뭐예요? 제일 기쁜 거, 아빠 내가 몇 살 때도 아빠가 이거 해주셨고 지난번에도 이거 해주셨고 이번에도 이거 해주셔서 나 이것도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빠가 더 해주게 되는 거예요. 더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날로 갈수록 더 큰 복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갑절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전략을 해도 아멘도 전략하고 웃음도 전략하고 그거 저축해서 뭐 하시려고 궁금합니다. 그러면 돌비가 세워졌다고 사람들이 다 늘 기억하고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피난 올 때 니쿠사쿠 하나 들고 내려와가지고 거부가 됐을 때 평생의 눈앞에 그거를 걸어놓고 사셨다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거 걸어놓았다고 다 은혜라고 고백하느냐? 아니에요.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가보면,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 한국에 가보면 집에 가훈이라고 액자를 크게 걸어놓는 집들이 많아요. 가훈, 정직하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좀 돈 있는 집은 그 가훈을 그냥 쓰진 않아요. 이렇게 유명한 서예가에 가가지고 큰 돈 줘가지고 막 멋지게 쓰고 막 낙인까지 탁 찍고 막 그래가 붙잖아요. 가훈, 정직. 근데 그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첫째 아들 사기죄로 감옥 가 있고 둘째 아들 지금 수배당해갖고 도망다니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안다고 실컷 얘기를 해놓고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고 못되게 살아가고 뼈조각이 살아가고 비판적으로 살아가고 과거에 가슴 아픈 일만 되새기고 안 좋은 일만 되새기면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에베네셀의 비석을 우리 마음속에 세워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베네셀 비석에 뭘 새길까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새길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새겨질까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마음에 에베네세의 돌빌이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을 하든 아굴골짝 빈들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있고 아프고 찢겨지고 고통받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속에 온전히 새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갑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에베네셀을 세워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크게 읽읍시다. 이거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에베네셀을 세워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돌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사 가지지 못한 것, 불만하는 것, 나쁜 것, 괴로운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가슴속에 깊이 세움으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체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에베네셀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을,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새긴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흘러보내버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말은 돌에 새겼고 가슴에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모습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 가슴 속에 새겨진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에베네셀의 그 은혜만, 그 돌비만 굳건히 높이 서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 감사하며 오늘 승리하며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이 확신하며 모든 쓰러지고 무너진 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